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을 강해 중입니다. 사실 부활절이라서 다른 본문 말씀을 택하려고 고민을 하다가 오늘 말씀이 하필 또 이제 도르가가 이제 다시 살아나는 그 내용이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눠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사도행전을 강해 중인데 오늘까지 9장이 맞춰집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아시다시피 28장까지인데요. 아직 갈 길이 참 멀죠. 근데 이 복음이 두루 전파되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던 사람들이 그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는 일, 이게 작은 일이 아니죠. 전도를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 벽에다가 대고 얘기하는 것 같을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복음과 전혀 관계없던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서 그 복음을 받고 심지어 그 놀라운 일이 흥왕하는 거. 흥왕이라는 말 잘 쓰지 않지만 막 이제 빠르게 막 전파되고 빠르게 그 일이 일어나는 거, 놀랍도록 그 일이 흥왕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흥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부흥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동안 살펴본 우리가 1장부터 이제 9장까지 살펴본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정말 말 그대로 사도행전,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은,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계속해서 정말 부흥의 현장입니다. 모두가 사모하는 부흥의 현장이죠. 그런데 아직 한참 남았지만 이 사도행전 28장 이후의 일을 스포를 해보자면, 자, 부흥의 현장이라겠죠. 뜨거운 부흥의 현장이에요. 모든 교회가 사도행전의 초기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스포해 본다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과 그리고 사도들이 막 나가서, 믿는 자들이 막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일이 막 널리 확산되는 이 흥왕하는 일들이 길게 잡아봐야, 역사를 길게 잡아봐야 100년이에요. 사실 100년도 안 됩니다. 길게 잡아봐야 100년도 안 되는데 비해서 그 이후에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그 AD 313년 그때까지 교회는 작은 것들은 빼고도 온 교회가 괴멸될 정도의, 정말 모든 지도자들은 다 죽은 목숨이라고 봐도 되고, 온 교회가 괴멸될 정도의 대규모의 박해만 10번이 있었어요. 이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교회의 그 대규모 박해만 10번이 있었습니다. 이걸 역사적으로도, 세계사에서 역사적으로도 10대 박해라고 부를 정도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네로 박해부터 시작해가지고 10대 박해로 부를 정도입니다. 그런데 따져보세요. 그 기간이 부흥기에 대략으로도 2배 이상에 달하죠. 2배 이상에 달하고, 그 기간 동안 믿는 사람들은 두더지처럼 땅굴에 숨어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역사신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한국 교회의 초기 역사를 연구를 하다가 흥미로운 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1907년에 평양에서 시작해서 그 뒤로 1년에서 2년 정도 전 국토를, 공주에도 왔었습니다. 그 불길이 전 국토를 휩쓸었던 회개 운동을 일명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평양 대부흥이라고 부릅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런 일이 있었다 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악한 행실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켰어요. 정말 부흥이죠. 이 부흥을 경험하면서 한국교회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정말 사람들이, 이야, 저렇게 단단했던 사람들, 저렇게 악독했던 사람들이 통해 자복을 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이전에 막 잘못했던 것들, 막 사람들 용서를 구하고 훔쳤던 건 돌려주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잖아요. 이런 현장을 직접 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일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나라를 일본의 손에서 건져 주시고 우리 삶의 이런 복잡 다단한 문제들을 이제 성령의 불로 다 태워서 모두 다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당연히 기대했겠죠. 당연히 그렇게 기대했겠죠. 아니, 내가 은혜 받는 것과 우리 삶은 관계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 삶에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걸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일들, 저 보기 싫은 일본 사람들도 보내고 우리나라도 회복시켜주고 우리 문제들도 회복시켜주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 일이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 평양 대붕이 1907년부터 일어나서 1년 이상 온 강토를 이렇게 뒤덮었음에도 불구하고 1910년에 우리나라는 일본의 국권을 피탈당했고요. 이후에 36년간 일제의 식민지가 우리는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죠. 자, 그 이후에도 많은 부흥들이 있었는데 제가 일일이 다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비교를 해보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쭉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뭘 알게 됐냐면 사도행전을 비롯한 일련의 부흥, 이 부흥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저는 부흥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흥을 먼저 주심으로 그 부흥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그 후에 닥쳐올 고난의 시기를 견뎌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을 먼저 보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부흥을 받고 야 이제 모든 거 다 해결되겠지, 그리고 기독교가 온 땅을 덮어버리겠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고난의 시기가 오고, 근데 그 고난의 시기를 부흥 때문에 견뎌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공동체적인 현상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미국의 그 켄터키주에 있었던 에즈버리 대학교에 있었던 부흥도 모든 대학생들, 또 그 외에는 막 미국 전역으로 번져나가서 그런 부흥들이 일어나는데 공동체적인 현상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공동체적인 현상이지만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자면 한 사람의 그 개인의 인생 최고의 부흥을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인생 최고의 부흥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때, 이때가 한 사람 개인의 인생의 최고의 부흥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자, 오늘 본문에는 히브리어로 다비다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이 다비다는 헬라어로 도르가라는 이름이에요. 다비다, 도르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도르가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아름다운 눈을 가진 사슴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말 이제는 많이 안 쓰는데 예전에 많이 썼어요. 꽃사슴이라는 말 했죠. 꽃사슴 같은 눈, 꽃사슴 같은 눈망울, 막 이런. 네, 그래. 또 꽃사슴 같은 눈망울.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좀 이렇게 또랑또랑하게 좀 뜻이지. 갑자기 이렇게 너무 졸린 표정을 하시면 어떡해요? 자, 아름다운 눈망울 가진 사슴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꽃사슴을 같이 아름다운 눈망울 가진 그 분을 떠올리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의 이 꽃사슴 도르가는 3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제자다 이렇게 불러요. 여제자. 다시 말해, 제자라는 말을 아무한테나 안 쓰죠. 사도행전에서. 이 도르가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개인적인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다라는 의미예요. 도르가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한 그런 개인적인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런데 그녀가 과부였을 것이고 그것도 젊었을 때 과부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청산과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부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그녀에게 현실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복음을 받았다고 해서 이 청산과부인 도르가가 과부가 아니게 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돈이 많아졌을 리도 만무하죠. 갑자기 돈이 많아졌을 때 만무해요. 그렇다고 이 도르가가 건강했냐? 그렇지도 않아요. 건강하지도 않아서 결국에는 우리가 본문에서 봤듯이 병들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왜 이 본문이 오늘 굳이 이 부활절에 택했냐면, 교회에도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는데, 교회에도 예수님을 믿고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오히려 예수를 믿고 부흥을 경험한 이후에 더 많은 고난을 겪는 것을 제가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봐요. 부흥을 또 경험했다고 해서 나의 어떤 성격적인 문제나 관계나 사람들과의 관계나 어떤 재정의 문제나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부흥을 한번 딱 경험했어. 아니면 막 어느 날 너무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고 막 불이 임해가지고 너무 좋아, 마음이 너무 좋고 하나님 사랑해요 했는데 이 문제들이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일찍 과부가 된 이 도르가가 부흥 이후를 살아가는 모습, 도르가가 부흥을 경험한 이후에 부흥 이후를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그런 그녀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살리신 이 부활시키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부흥 이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부흥 이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부흥 이후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도르가라는 이 여인은 욥바에 살고 있었는데요. 욥바는 광야에서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빌립 집사죠. 이 빌립 집사가 욥바 위에 가이사랴가 있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을 때 이제 빌립이 가이사랴로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 중간에 기착지에 욥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가이사랴로 빌립 집사가 가는 길에 욥바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 이 도르가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일찍 남편을 잃고 소망을 없이 살던 이 도르가는 예수님을 그녀의 영원한 신랑으로 영접을 했고,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신랑입니다 라고 영접을 했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분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서 그 마음이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이제 그 마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고자, 어떻게든 좀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해지게 된 거예요. 이런 상태를 우리가 부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흥 경험한 사람들 많죠. 뭔가 좀 해주고 싶어, 뭔가를 하고 싶어, 다른 사람들 눈에 자꾸 들어와. 이런, 예전에는 나 하나 먹고 살기도 바쁘고 야 이놈의 세상 이랬는데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이거를 말 그대로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흥을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부흥을 경험했다고 해서 이 도르가의 환경이 달라진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녀에게 찾아온 이 부흥은 도르가로 하여금 고된 삶의 현실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해줬고요. 더 나아가 그 고난과 팍팍한 삶의 한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도르가가 어떻게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도르가가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서 과부들에게 나눠줬다 그렇게 말하죠. 과부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3대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나그네는 지금의 트래블러, 여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함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회적 약자요 소외 계층인데요. 직조 기술이 부족했던 당시에 옷은 굉장히 비싼 물품이었습니다. 직조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 한 벌로 살아갔어요. 단벌 신사였습니다. 단 한 벌로 살아갈 정도였어요. 오죽하면 가난한 사람이 먹을 게 없어서 돈을 좀 빌리고자 하는데 이 겉옷을 담보 잡히면, 성경의 율법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담보 잡힌 옷을 그날 해지기까지는 반드시 돌려줘라. 그러면 네가 그게 없으면 그 사람이 겉옷이 없이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겠냐? 추워서. 그러니 반드시 돌려줘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옷이 딱 한 벌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귀한 물품이었어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도르가는 자기도 과부니까 없는 형편이잖아요. 없는 형편에 마음은 있어도 한 번에 이렇게 옷을 한 번씩 턱턱 사서 선물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눈에 보이는 과부들도 형편이 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른 것이 보이고 옷이 낡은 것이 보이니까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주고 싶은데 자기 형편도 그러니까 형편이 닿는 대로 옷감을 조금씩 구해 와서 직접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그녀가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 과부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선물을 했던 겁니다. 자, 한 땀 한 땀 옷을 지어가면서 받을 사람들의 기뻐할 얼굴을 떠올리면서 도르가가 얼마나 그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도르가가 얼마나 이걸 지으면서 그 과부 다른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면서 기도를 했을까요? 도르가라고 해서 왜 뭐라도 생기면 자기 자신을 위해 쓰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뭐라도 생기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죠. 그렇지만 이 도르가는 복음을 받은 이후에 즉각
언젠가 그렇게 나도 성장해서 언제 하겠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받은 이후에 즉각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닮은 사랑을 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도르가는 사랑을 살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사랑을 살아내는 사람인 겁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을 했어요? 자기 것을 내어주다가 끝내 생명까지 주시는 그런 사랑을 했죠. 희생하는 그런 사랑을 했습니다. 자기 생명까지 희생하시는 그런 사랑을 했어요.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는다는 거, 그것도 신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신이 죽을 수가 있으면 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죽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단순하게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죽으려고, 신은 죽을 수 없으니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 위한 그 30년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죽음,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빌드업을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신 거죠. 이게 얼마나 낭비로 보이길 정도로,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낭비로 보일 정도죠. 그렇지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것을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것을 내어주게 되어 있어요. 도르가는 결국에 사랑에서 자기 것을 허비하고 대가 지불을 했던 겁니다. 도르가는 사랑에서 자기 것을 허비하고 대가 지불을 하게 됐던 거예요. 옷을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저한테 옷감을 백날 갖다 줘봐야 저는 제 손가락을 자르고 있을 겁니다. 그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재능과 솜씨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그걸 주면 뭔가 다른 게 나오죠. 여기도 보면 계란들 보세요. 저에게 줬으면 계란이 다 깨져서 지금 단백질이 됐을 텐데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지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재능과 솜씨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르가라는 사람은 이 사랑 때문에 자기의 재능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했던 겁니다. 사랑 때문에 자기의 재능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한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각종 미디어에서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이 말을 하고, 역사 가운데 아마 가장 많이 노래로 만들어진 게 또 사랑일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요즘에 어때요? 여러분도 보시면 느낌이 오는 상대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좋은 행동을 좀 하는 것 정도를 그냥 사랑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미디어에서 규정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좋은 감정, 느낌이 오는, 뭔가 느낌이 팍 오는 상대에게 특별한 감정을 내가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뭘 좀 하는 것 정도, 좋은 일을 좀 하는 것 정도를 그냥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자기 희생이 빠져버린 그런 어떤 느낌, 감정은 단순한 연정이나 욕정에 지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연정이나 욕정에 지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희생하는 것 자체가 사랑은 아닙니다. 이 희생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메시아 증후군에 빠지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희생 자체가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반드시 분별해서 사랑해야 돼요. 반드시 상대방이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더 악해지지 않고 성장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도와주고 섬기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게 사랑입니다. 철저하게 상대방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는가를 놓고 내가 섬기고 내가 베푸고 내가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지 무조건 참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랑이란 이름으로 가정폭력을 참는 것은 맞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때리는 사람의 인간성도 파멸되게 돼 있어요. 때리면서 그 사람은 점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갑니까? 아니에요. 점점점 짐승의 모습으로 닮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더 망가지게 내버려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저 사랑해서 참아야 돼요. 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참아야 되죠. 이거 아닙니다.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한편 도르가는 요한일서 3장 18절에 우리는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처럼 도르가는 예수님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구체적으로 사랑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말 참 많이 합니다. 사회생활 하시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언제 식사 한번 해요. 이런 말 많이 하죠. 언제 식사 한번 해요. 습관적인 인사치레로, 거의 인사치레처럼
언제 식사 한번 해요. 언제 또 봐야 되는데 식사 한번 해요.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런데 이거하고 똑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합니까?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이런 말 정말 인사말로 하죠. 힘내세요. 집사님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권사님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이런 말을 인사처럼 쉽게 건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10분 이상 그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의 일을 알아가지고 정말 깊이 알아서 10분 이상 그 사람을 놓고 간절히 마음을 담아 기도할 게 아니라면 차라리 도르가만큼은 아닐지라도 그냥 켜서 커피 한 잔이라도 그냥 보내세요. 선물하기를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게 100번 입으로 기도할게요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랑하세요. 구체적으로. 물론 내가 힘들어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 그냥 툭 선물하기 그냥 보내는 것 정도로 내 할 일 다 했다. 이거를 더 넘어서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밥을 사고 내 시간을 내고 돈을 내고 같은 돈이라도 그냥 툭 보내는 것보다도 이게 시간 내서 정말 그 사람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 이야기까지 좀 들어주고 같이 아파하고 공감할 수 있다면 훨씬 좋겠죠. 자, 이것이 구체적으로 하는 도르가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도르가가 과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옷을 지어주면서 사랑했다고 해서 도르가가 반대로 받을 만한 어떤 대가가 있었나요? 도르가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었나요?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인지 알려면 어떻게 알면 되냐면 한번 그냥 따져보세요. 가만히 저 사람이 그렇게 해서 뭔가 얻을 게 있는가를 따져보세요. 뭐 이건 정치인들 마찬가지죠. 그때 정치철만 되면 사랑합니다 여러분 막 나오는데 조금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그때 우리가 자동적으로 뭘 생각합니까? 나에게 이렇게 지금 베풀어줘서 얻는 게 무엇인가를 사람은 당연하게 본능적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입장으로 도르가를 한번 보세요. 도르가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어요. 도르가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겨져서 감출 것이 하나도 없이 투명하게 사랑하셨죠. 예수님은 다 내어주셨어요. 다 내어주실 만큼 감출 게 하나도 없고 그 마음 안에 감출 게 하나도 없이 그렇게 투명하게 사랑하셨듯이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상대도 이 정도는 해주겠지, 아니면 나에게 나중에라도 이런 유익이 있겠지 하는 마음의 어떤 숨은 의도가 전혀 없는 이런 걸 보고 투명하고 진솔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이 도르가는 진솔한 사랑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도르가가 하나도 바뀌지 않은 팍팍한 현실 가운데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그녀에게 부흥을 먼저 허락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려울 때 진정으로 내가 사랑에 대해서 깊이 사랑을 갈급하게 되고 사랑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사랑을 필요로 하게 되고 그때 다른 사람에게 나처럼 이 사람도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들 때에만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을 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부흥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꽃길만 걸어가게 두지 않으시고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데 부흥 때문에 그 시간을 사랑하면서 사랑을 훈련하면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하던 일도 오히려 안 되는 분들 참 많죠.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저는 여기서는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제가 또 따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를 견디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내 인생,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부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때에 함께 사랑을 훈련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도르가처럼 예수님을 중심으로 도르가가 왜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 밑에 보면은 지금 많이 모여 있어요. 오늘 여러분 주차할 때 힘들었을 겁니다. 그게 어떤 단체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 단체도 엄청나게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흉내낼 수 없을 만큼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정말 이
이 사랑 어떤 그런 구체적인 이런 거는 이단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단이고 잘못됐던 걸 알아도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제가 어떻게 떠나요? 이런 사람도 정말 많아요. 교회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들은 정말 서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사랑이 온전치 못합니까? 그들의 사랑은 예수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르가처럼 이때에 예수를 중심으로 또 희생하고 진솔하고 구체적으로 사랑하며 부흥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디 이 고난의 때를 참 어려운 때인 것 같아요. 이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 그 어느 때보다 사랑이 넘쳐나고 그 어느 때보다 사랑이 넘쳐나고 모두가 사랑을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세상이 사랑이라는 말이 넘쳐납니다. 근데 그 사랑이 뭔데요?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인데요? 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그걸 어디서 해야 됩니까? 사실 교회가 사랑의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도 사랑 설교 때 많이 듣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이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해봐야 돼요. 교육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해봐야 돼요. 감동이 오는 대로 아니면 내가 받은 대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의 전문가들이 이 어려운 때에 돼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부흥을 경험하고 변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견디고 사랑을 살아낸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지치고 넘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도르가도 어때요? 결국에 병들고 넘어져서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병들고 넘어져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눈물을 뚝뚝 흘릴 정도로 죽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죠. 그렇게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았는데 넘어져서 죽음에 이르게 됐어요. 우리가 이 꽃사슴 도르가 역시 병을 피할 수가 없었고 심지어 그 병으로 넘어지고 말았는데 그게 끝이었나요? 그런데 그게 끝이었나요? 아니죠. 사도 베드로가 찾아와서 도르가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일으켰습니다. 넘어진 도르가를 다시 사도 베드로가 일으켰죠. 본문 40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이렇게 돼 있죠.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이거는 원어로 어떻게 되냐면 다비다 쿰입니다. 마가복음 보면 여러분 그런 말이 없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많이 여러분 들어봤을 건데 다비다 쿰이라고 말하면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건데 누가 하신 거냐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마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냐면 달리다 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원어로는 탈리사 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탈리사 어린 소녀야 쿰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그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가 똑같이 다비다 쿰 한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만 기억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공생의 전체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예수님 걸음걸음 다 보여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고난을 피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분의 삶 자체가 고통이고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고 결국에는 그분은 넘어져 무덤에 누이셨습니다. 무덤에 누이셨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었나요? 예수님이 그게 끝이었나요? 무덤에 누이신 게 끝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무덤에 누이신 예수님을 절막에서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셨습니까? 아멘입니까?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일으키셨을까요? 예슈아 쿰. 예슈아 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신 거예요. 예슈아 쿰. 무덤에서 하나님의 그 예슈아 쿰을 듣고 일어나신 예수님은 이제 탈리사 쿰 하심으로 그 어린 소녀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 같이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단번이 영원히 쿰 하고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전부를 쿰 하고 일으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연약해서 인생길에 지치고 넘어지는 우리에게 베드로를 보내주심으로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고 계십니다.
여기 준비하면서 좀 마음이 와닿았어요. 용수야 쿰, 예슈아 쿰 하고 일어나신 예수님이 탈리사 쿰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쿰 하고 일으키시고, 용수야 쿰, 진이야 반말할게요. 진이야 쿰, 지은아 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찬아 쿰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은 오빠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픔에 잠겨 넘어진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 생명이신 그분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며 살다가 죽을 것 같아도, 이렇게 가끔 그러죠. 이렇게 살아도 될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면 옆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은 너 왜 그러고 사냐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그 얘기 들었으면 여러분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잘 살고 계신 거예요. 난 한 번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는데, 그럼 조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부흥이 나한테 임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서 옆에 사람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도 돼? 라고 말을 한번 들어봤으면 잘 사는 겁니다. 물론 그분들은 이해할 수 없겠지. 그게 뭐가 잘 사는 건데, 그 이해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가끔 그런 얘기 듣다 보면 생각나죠. 야, 이렇게 살다 죽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누구 때문에요? 우리에게 쿰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이대로 끝나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얼마나 많은 베드로들을 그동안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베드로들을 우리 삶 가운데 보내주셨는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사랑으로, 때로는 친구의 우정으로, 많은 경우에 교회의 지체들의 격려와 중보로 부흥 이후에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내가 넘어진다, 내 발이 미끄러진다, 나 이 미끄러지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나 지금 막 빠져들고 있다, 나 지금 막 이제 지하로 내려간다, 막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마치 베드로를 통해서 도르가를 다시 일으키셨던 것처럼 언제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셨고 또한 반드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시 일어난 도르가는 그럼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요? 궁금하죠? 도르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다시 일어났는데 도르가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와 대박, 나 죽다 살아났어. 와 진짜 너희 중에 죽다 살아난 사람, 죽었다 살아난 사람 있어? 야 하나님이 역시 나 착하게 산 거 아셨네, 하나님 다 아셨네,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지 하면서 사람들 앞에 막 자랑했을까요? 아니면 나는 이렇게 죽었다 살아날 만큼 영적이고 신령한 사람이니까 나는 좀 편하게 이제 살고 싶어, 너희들 나를 섬겨라, 이렇게 했을까요? 다비다가? 도르가가? 아니죠. 저는 이게 참 감사해요. 이 도르가는 아마도 이전처럼 여전히 사랑하며 살았을 겁니다. 부활해도 다시 살아났어도 도르가는 이전처럼 똑같이 사랑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여전히 옷을 지어가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아니 더욱 확신에 차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더욱 확신에 차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도르가는 이 세상이 정말 끝이 아니구나, 우리가 진짜로 믿으면 그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행동이 바뀌지 않고 변화가 나타나지 않냐면 안 믿기 때문입니다. 반만 믿기 때문이에요. 진짜로 부활하고 진짜로 이 세상이 끝이 아니야, 그러면 지금처럼 살 수 없어요. 도르가는 진짜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됐고 이후에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곳은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으로 그 마음이 가득하게 됐을 겁니다. 그 나라를 향한 믿음과 그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해서 오늘을
더한 더 큰 사랑으로 변함없이 살아갔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이걸 왜 모르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해서 알고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서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왜요? 그 나라에 사랑밖에 없으니까요.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믿음과 소망 때문에 우리가 또 사랑하며 살아가지만 그 나라에는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십수년 전에 이탈리아 로마에 가서 카타콤베라는 것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무덤이란 뜻이에요. 카타콤베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표시가 없으면 길을 잃을 정도로 개미굴처럼 복잡하게 이어진 지하 동굴 속을 걸어가다가 이제 벽이, 이탈리아는 이제 그 흙들이 석회질로 돼 있어요. 석회질로 돼 있어서 그 석회로 된 동굴 벽 곳곳의 색깔이 다른 걸 알게 됐습니다. 어느 쪽은 이렇게 더 짙은 색들이, 그래서 꼭 이렇게 짙은 곳들이 군데군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왜 저기는 이렇게 유난하게 짙지 색깔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칠한 것도 아닌데. 근데 가이드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벽들의 색깔이 더 짙은 곳은 성도들의 무덤입니다. 그리고 작은 짙은 것 중에 작은 곳은 어린 아이들의 무덤이고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부흥 이후에 핍박을 피해서 지하로 숨어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석회 벽을 파내고, 석회가 습기가 있을 땐 잘 파지거든요. 석회 벽을 파내고 거기에 자신의 죽은 사람들을 묻고 다시 석회로 거기를 발라놨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썩고 하면서 거기 색깔이 다르게 된 거예요. 그것을 지나다니면서 군데군데 얼마나 많은 그런 짙은 곳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초대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셨고, 그 부흥으로 인해서 그들은 진리의 빛을 붙들고 기꺼이 어두침침한 지하 생활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소위 말하는 바닥을 넘어서, 바닥도 아니라 우리가 바닥인 줄 알았더니 거기가 지하가 있더라, 이런 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죠. 그런데 그들은 빛을 붙들고 부흥이 와가지고 바닥도 아니고 지하 세계로 들어가서 그 안에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하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그들이 죽도록 사랑하면서 끝까지 서로 일으켜 줄 수 있도록,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으켜 세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고, 그들의 사랑은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처럼 그저 그 사랑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끝내 지하에서 그토록 죽도록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이 지상세계, 폭력과 음란의 로마 제국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진정한 부흥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부흥 이후에, 그 평양 대부흥 이후에 왜 식민지가 되고 왜 전쟁이 나고, 아니 부흥을 주셨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부흥은 단지 2년 3년밖에 안 되는데 그 위에 식민지에, 그 이후에 전쟁에 나라가 이게 다 뭔가, 하나님은 부흥을 왜 주셨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우리나라인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부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끝까지 죽도록 서로 사랑함으로 교회 사이에 유례없는 부흥을 경험했던 한국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믿는 자들, 교회, 정말 손양원 목사님 일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죽도록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하다가 그냥 죽었느냐? 돌아가신, 눈으로 볼 때 돌아가신 분들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 부흥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은 그 2세대 3세대들이에요. 그들이 죽도록 사랑함으로, 이유를 알 수 없었던 부흥 가운데 끝까지 사랑함으로 그 열매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말씀을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올 때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제가 고난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여러분이 정말 힘든 이유는 뭐냐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정말 힘든, 믿는 자들에게 정말 큰 고난은 뭐냐면 사람들이 갈수록, 세상이 갈수록 복음에 관심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고난이에요. 왜 이렇게 여러분이 힘드냐 그러면 세상이 갈수록 진리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상황 가운데, 이 현실 가운데 계속해서 눌리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함께 힘냅시다라고 가면 좋은데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복음에 관심이 없고 세상이 복음이 없이 그렇게 잘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불어 이런 상황 가운데 진정한 믿음은 갈수록 희박해져 갈 겁니다. 오죽하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진정한 믿음은 갈수록 희박해져 갈 거예요. 분명히 그동안 교회가 이런저런 잘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되어가는 현실은 이미 예고된 마지막 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은 그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부흥을 주신 것이 왜 그런가를 우리는 이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물질적 풍요가 절정에 이르고 과학과 의학의 힘으로 과거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보면 우와 신이 아닌가? 뭐 이렇게 갑자기 차를 타고 슝 이동하지 않나? 하늘을 날아다니지 않나? 지금 예전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린 정말 신이죠. 이런 신과 같은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막 남아돌아서 다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지만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그만큼 어둠이 짙은 것처럼 지금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사랑에 목말라 있을 때요. 여러분 이때에 왜 우리에게 이 부흥을 허락해 주셨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죽도록 서로 사랑하고 진정한 사랑을 믿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랑이 어디 있냐고 비웃고 조롱하는 세상에서 다시금 그 사랑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덧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온 요바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아멘. 이 말씀처럼 이 부활절에 부흥이 부활로, 오늘 설교 제목이죠. 부흥이 부활로, 부활이 또 다른 진정한 부흥으로 이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